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 21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우리 함께 천천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여공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시네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통해서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겠죠? 영으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어떤 분은 금그릇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이 볼 때 은그릇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이 볼 때 사기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그릇을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에 담고 성령을 내 구주 삼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어떻게 하거나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첫 번째가 구하거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쓰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 삼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내면서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린 자꾸 슬픈 문제만 이야기하고 애통할 문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일, 형통한 일, 행복한 일, 우리 마음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일, 그 반대로 낙심이 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히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구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를 하셨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가 97년이었는데요. IMF가 딱 터졌습니다. 근데 직장을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선배님들, 1년 선배, 그리고 저희 동기들, 직장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안 돼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우리 때 많았거든요. 저희 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때 환율이 뭐 1,500원 얼마까지 올라갈 때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업을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해도 안 돼서 그냥 택시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택시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장을 했던 분이 기사를 한다니까 이게 오죽 사업이 안 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IMF로 어려우니까 이제 택시기사를 해야 먹고 살 상황이 된 겁니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택시기사 하려고 합니다. 행여라도 택시기사 하다가 함께 골프를 쳤던 사장님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앞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택시기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한 달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달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제 마음은 집사님이 택시기사를 하는 마음이 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집사님께서 목회자인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한 달만 기도를 좀 해보십시다. 근데 집사님이 다행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 노는 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 달이 딱 되어가기 한 이틀 전에 일본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인입니다. 그 사장한테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회사를 이제 그만둔다고 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늦게 들은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당신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만두면 안 된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처럼 신실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특징이 뭐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인데요. 사람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깊게 맺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쭉 보고 신뢰가 쌓이면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이게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아직도, 우리는 다 뭐로 해요?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페이퍼를 가지고 해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요. 목재 회사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USB로 돌리고 USB 꽂고 시동 걸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플라피 디스켓 있잖아요. 그거 꽂고 시동 돌려서 목재 기구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변함없이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까지 몇 년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장님이
이 집사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분이 사업을 그만둔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 사업 계속해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딱 한 달 만에요. 28일 만에. 그리고 다시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해요.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개를 해가지고 한 달 순 매출이 얼마냐? 7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1조를 700씩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죠? 맞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미 응답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무릎 못 꿇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마음을 갖고 의에 줄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만 하나요? 그렇진 않죠. 기도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물론 우리가 신압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냥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가 요거를요,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생각을 잘 제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히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어떡하라 그러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이 구조를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막 기도는 하는데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생각하다요. 생각하다. 이게 묵상하다는 뜻과 또 맞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실 때 하나님이 뜻을 분별케 하시거든요. 그러면 분별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바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였어요? 그게 18절이거든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쭉 했어. 하나님,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자손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땐 이삭을 어떻게 해주시겠구나,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 생각을요 놓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다른 곳에다 옮겨놓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실 때 내 생각을 쉽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자리에 두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불현듯 떠오르게 하셔서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부단히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능히 넘치도록 해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게 해주시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시편에 보면, 이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불러요? 3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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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칼을 걷어라. 네 자식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한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있죠. 대신 누구를 죽여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메시아 대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요? 첫 번째로는 기도했겠죠. 둘째로는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부활로 내가 생각지 못한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과거에요, 약국을 찾는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가 돼서 미리 어떤 약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뭐 달라 그래요? 예전에요, 판콜
A. 감기 걸리면요. 콘택 600. 예. 다 이게 본인들이 의사가 돼서 이거 주세요. 이른단 말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니까는 약사분들이 도울 일이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와가지고 판코레이 주세요. 콘택 600 주세요. 두통, 치통에는 뭐예요? 타이레놀이죠. 그때는 사리돈이었어요. 사리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생각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약국 가서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처방전으로 우리가 몸을 치유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 광고가 뭐예요? 광고의 무서운 게 뭐죠? 생각을 광고가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뭐 판코레이 주세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감기 걸리면요 판코레이 찾으세요. 머리 아플 때 못 찾아요. 판코레이 드세요.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내려가면 아직도 그분들은 다 이거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성령으로 뿌린 자인데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는 삶의 실제적인 형태가 뭐예요? 기도. 둘째가 뭐죠? 생각이요. 요 생각을 순간순간마다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도 많고요. 순간순간 내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하고 확 넘어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요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요. 내 마음에 확 왔던 마음을 가지고 확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뭐를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싹 보다가 뭐 금쪽 부부 뭐 이런 영상이 하나가 쇼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있고 아내가 좀 통통하신 분이에요. 애를 데리고 어디 갔다가 왔나 봐요. 왔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왔어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냥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밥 먹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밥 안 먹었어. 아니 밥 왜 안 먹어? 밥 좀 먹지. 그래서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시켜 먹지. 시켜 먹지. 근데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꺼내면서 당신 일로 좀 와서 앉아봐. 응? 한 달 동안 당신이 시켜 먹은 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게요? 580만 원이 넘어요. 580만 원이요. 580 얼마를 시켜 먹은 거예요. 당신 이렇게 시켜 먹으면 어떡해? 나 고생하는데 그럼 시켜 먹어야지. 그럼 해 먹어? 남편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제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이미 그 자매님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 고생하니까 나는 시켜 먹어야 돼. 근데 584만 원이더라고요. 시켜 먹은 금액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권사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절대 안 되죠. 600만 원 가까이를 어떻게 시켜 먹으면 600만 원 가까이를 먹을 수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되겠죠. 하루에 3끼를 다 시켜 먹은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해가면 진짜 얼토당토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생각이라도 뭐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쇠를 통해서 마귀의 쇠가 우리의 머리 안에 둥지를 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걷어내셔야지 그걸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면 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아야 돼요? 고치지 않고는 그 과정은 절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거든요. 한번 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요 생각하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죠?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넘치도록이라는 말이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을 500만 원씩 쓸 수 있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과 자정과 절망감이 없는 현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분열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 동포가 속초를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배고파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 안에 사실은 숨겨두고 있는 하나의 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늘 있어요. 우리들에게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하건대, 여기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현재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능히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와 부딪히는 시험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능히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래 참아요. 참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게 얘기했던 그 자매님 못 참는 거예요. 뭐를 못 참아요? 고생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이 고난을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요 시험을 했었거든요. 어떤 시험이냐면 4살 미만의 아이들이, 딱 4살 단, 만으로 한 4살 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을 한 명씩, 한 10명이면 방을 10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각 방에 한 명씩 두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겨둔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사탕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사탕을 하나씩 다 줬어요. 주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15분 뒤에 다시 올 거야. 올 테니까 요거 하나 까먹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안 먹었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까서 먹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15분을 참아서 하나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기다렸던 아이들은요 훨씬 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잘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요. 이걸 20여 년 동안 추적해 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현재 생각건데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아저씨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를 시켜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를요 오래 시키시죠. 오래 시키세요. 하나님과의 묵상을,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오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데, 때가 되면요 현재의 고난은요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교회와 예수 안에 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방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죽음으로 끝을 맺혀야 되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러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 성령을 붙들고 참아라. 그러면 영원의 하나님이 너에게 참다운 위로를 줄 거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뭐 수만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 그 다음에 내 생각, 그걸 통해서 오래 참는 이 지혜를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연단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실 때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